우리 마가복음에 보시면 16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내 신앙도 그렇고 남의 신앙도 그렇고 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믿음 생활하던 또 그분의 모습, 또 지금의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 또 코로나가 오니까 다 숨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그런 그 정말 실망한 신앙의 모습,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왜 안 변하는 걸까? 왜 우리들은 사실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 헌신이라고 하는 것, 내 뭐 선교 사를 돕는 선교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장식품에 불과하고 내 어떤 쾌락을 해소해 주는 것 정도로 불과하고 결국은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과 자꾸 연결이 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같이 깊이 고민을 해본다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탄생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서 생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하고 사실은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또 교회 가면 좋은 교제가 있으니까 또 가면 또 내 자녀가 변화되니까 그러다가 또 내 자녀가 뭐 주일날 학원 가면 또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는 초대교회가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 사건이라든지 더 예기치 못하는 사건, 또 죽은 사람이 또 부활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상상이라도 했을 문제겠습니까? 그런 사건에 직면을 하게 되면서 현실의 모든 생활의 리듬을 다 와해시켜 버렸던 그 충격적인 파동이 저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그 충격파는 결국은 부활의 복음 아래서 교회를 탄생시켰고요. 그 교회를 탄생시켰을 때에 저들은 다 같이 한 가지의 길을 갔는데 순교입니다. 100% 순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형장에서 빨가벗기고 가가지고 사자의 밥이 옷 입고 가면 또 사자가 또 먹기 불편하니까 다 빨가벗겨가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가가지고 사자를 또 한 3일씩 굶겼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고프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자는 죽은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이 목을, 사자는 뭐 들은 얘기지만 하여튼 목을 물지 않는답니다. 끝까지 목숨을 살려두고 그리고 팔다리부터 잘라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건 안 먹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놓고 나중에 먹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고 순교의 행진에 동참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그런 교회는 우리들처럼 정말 나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 늘 모이기를 힘쓰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래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물론 그때는 그런 교회가 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죠. 지금 뭐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만 그런 교회가 뭐 여러 교회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교회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현실에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저들의 신앙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당해야지 저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 그런 마음으로 비록 거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녀들과 헤어지고 순교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마지막 조명을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이 더러운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많이 순교하게 되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때는 사실 저희들이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나 혼자 생각이지만 초대교회 세웠던 부활의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늘 빵을 주고 늘 돈을 주니까 한 달에 30불이든 40불이든 100불이든 이렇게 돈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모여있는, 정말 그런 돈을 안 주면 저들이 더 이상 교회에 절대 나타나지 않을 그런 원주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근데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었던 초대교회 순교자 정신으로 선교사님 우리 돈 안 줘도 됩니다. 우리가 농사 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물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대체로 선교제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보다도 기도를 많이 안 한다든지 한국교회보다도 잘 안 모인다든지 하는 선교제 교회들이 많아요. 전 그거 볼 때마다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게 교회지, 예수님의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을 만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을 만나고 싶어,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막 나가서 막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면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겠습니다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부터 너무 그런 뜨거움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선교지의 교회들이 가서 보면은 물론 나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니까 그냥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제 좀 그냥 내 눈으로만 본 거지만은 저들이 무슨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면 끝까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가? 초대교회 부활의 복음처럼 120문도가 지금 당장 로마 병정이 오면 여러분 그 터키나 로마나 유럽이나 그럴 때 카타콤이라고 지하교회 우리 갈 때마다 많이 들어가 봤잖아요. 저번에 최근에 터키 갔을 때도 지하교회 3층, 4층으로, 그러니까 지하 1층에 병정이 찾아오면 지하 2층으로 숨을 때 그걸 흙을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지하 3층, 4층에서 살았는데 그 공기가 안 통하는 지하 3층, 4층에서 흙을 파고 들어가서 시체를 장사할 수 없으니까 시체가 죽으니까 그 벽을 뚫어가지고 전부 시체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시체.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 그러라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듯이 다 그냥 예수 부인하고 그냥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려고 3층, 4층을 땅을 팠는데 그 길이가 500km랍니다. 500km. 그 굴의 길이가 500km. 여기서 부산 가는 2배 길이로, 근데 그걸 다 파지 못했대요. 왜? 또 후손들이 먹고 살라고 매년 조금씩 파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유적지로 그 이제 관광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와 우리와 우리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은 그 초대교회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믿든 20년을 믿든 변화가 없는 거다. 성격도 안 변하고 인격도 안 변하고. 그런데 초대교회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저렇게 땅굴을 저렇게 3층 4층으로 파놓고, 거기 보면 부엌이라고 하는 시설을 가보면요
다 그을렸어요. 그래서 불을 떼야지 밥을 하지 않습니까? 불을 떼서 새까맣게 그을렸는데 이 연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연기 빠져나가면 그 병사들이 알아가지고 이건 무슨 연기야 해가지고 땅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 학교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런 유럽이나 로마에나 이런 또 이제 터키의 초대교회 일곱교회가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 교육시키려고 그냥 매일 같이 학원 다녀라 막 이러는데 거기 무슨 학원이 어디 있으며 무슨 학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왜 그랬냐 하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하고 그분들이 믿는 부활하고는 다른 부활이었다는 거죠. 다른 부활이더라고. 확실하게 다른 부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영원 집사님 형을 장례를 했는데 주일이었거든요. 부활절이었거든요. 저는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61년생이 61세가 올해더라고요. 61년생이 61세가 22년도더라고. 그래서 61년생 61세로 먼저 가셨는데 이분에게는 오늘 부활절이 마지막 부활절이네요. 내년의 부활절은 이분이 이 땅에서 만날 수 없고 이제 가서 천국에서 부활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만약 좀 1년 동안 더 건강을 주셔서 내년에 부활절을 맞이한다면 이분은 저 천국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22년도에 지난 주일 지냈던 부활절이 나에게 23년도도 내가 부활절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슬프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야지 23년도 부활절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근데 초대교회를 세웠던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구원의 확신의 복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제자 양육 차려가지고 나도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 나도 저분처럼 저 선생처럼 훌륭한 제자, 저 목자님처럼 나도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저 목자님의 뒤를 이어가야지. 제자의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복음이 이상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이 만났던 그런 복음은 그런 복음을 뛰어넘은 부활의 복음이었거든요. 나는 천국에서 부활해야 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톱으로 켜는 것, 더 아프게 죽고 더 비참하게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형장에 이슬로 주는데도 당신 죽지 마 한 적이 없어요. 다 내주면서.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내 남편이 만나야 되니까, 내 부인 내 자식이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형장에서 이슬로 죽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부활절이고 카타콤 지하에서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것이 부활의 복음이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헌신의 도가 이렇게 떨어지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실망하겠어. 저 집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코로나라고 교회도 안 나온 지가 벌써 2년 됐어. 그러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부활을 믿는다면 저거밖에 안 됐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강력한 능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모인 사람은 뱀을 집어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낫게 되는 그런 능력도 함께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에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왜 이 시대에 그런 신유의 능력이나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하면 초대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의 고기가 들어오는 어장이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3명 전도해 오기도 왜 어렵냐?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게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자를 기대어도 낫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 오늘 회복될지어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병도 안 고쳐지지만 다시 말하면 내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내 변화가 없었다는 거야. 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안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을 만나야지. 우리 부활 후에 5일째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가 지금 시험 들었는데 왜 내 가정에 이것이 안 풀리지?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100만 원이 없지? 늘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늘 걱정하는 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시험들 얘기지만은 그 속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 보니까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경우를 보니까 딱 나타나더라고. 예. 딱 순교하는 그 순간에 뭘 봤냐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봤거든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야 되는데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지금도 내 부활을 챙겨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내가 부활 신앙을 갖도록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편에 계신 건데 좌편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이 부활 신앙이 갖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것을 보고 환한 얼굴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복음인데, 오늘 순교하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저나 여러분들은 사실 그 광화문에 다니는 전광훈 목사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압니다만, 저도 안 좋아하고 여러분도 안 좋아하지만, 근데 안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제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언제 설계하면서, 우리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제가 부흥 강사로서 좀 실례지만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정말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하시는데 정말 죽은 후에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을 하고 믿는다면,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당장 여기 땅 그러면 지금 당장 이북에 가서 저 순회 저 우두머리 총으로 쏴 죽이고 거기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 봐 그랬다니까, 내가 딱 일어났는데 숫자를 세보니까 70명이 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애국자구나. 아니 뭐 광화문 나가는 게 애국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여당 야당 얘기 정치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내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당장 내일 북한에 갈 수 있는 사람 여기 한번 앉아 있어 봐요. 와,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딱 일어났지. 누가 한번 눈치 보고 나도 일어나기 이런 게 한 명도 없었어. 동시에 딱 일어나는데 잠깐만, 숫자 하나 둘 셋 넷 쭉 세보니까 70명이 넘으면서, 정광훈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셨네. 아니 순교자 70명 키웠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많은 사람도 앉아있었지만, 교인이 2000명이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70명 일어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북한에 가서 순교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명이 있는 교회라면 그건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아까 보니까 지금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450명 앉아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사실 부흥회 갈 때마다 교회들마다 그런 질문을 하곤 하는 목사인데, 정말 이 교인들이 순교신앙이 있는 거야? 아니면 말로만 방언하는 거냐? 그 교회는 100% 방언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방언하는지 엄청 뜨겁습니다. 막 그냥 머리컬 다 빠지도록 그냥 방언도 이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죠.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울랄랄라 스물스물 깨깨깨 이래가지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게 반응이 하도 없으니까 조금만 더 해야 되겠다. 와, 방언해더라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어떤 분이
주말에, 오래전에 주말에 뭐 무슨 시위하고 그럴 때 광화문에 왜 토요일 날 주일 날 막 며칠씩 막 광화문에서 추운 겨울날 눈 오는데 잠잤던 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인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하는데 거기서 이제 광화문에서 한번 잠을 잤었나 봐. 슬리핑백을 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그나마 영하 막 5도 10도 떨어지는데, 근데 교인들이 슬리핑백 깔고 거기서 다 기도하고 있고 자고. 세상에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 처음 전달해 드리지만은 괜히 여러분 따라할까 봐 좋지 않은데, 정치 공세에 괜히 한번 빠지면 또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광훈 목사가 명령해서 광화문에서 슬리핑백 깔고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할 일도 많을 텐데 저렇게 먹고 자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빵에다 돌리고 막 이제 그러면서 있었던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니고 신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저게 목숨 걸지 않고 저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순교신앙이더라고. 그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물론 잡히면 순교했지만 순교하기 전까지는 더 많은 예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전도 안 될 것 같죠. 믿는다면 땅굴로 내려오라 그러니까 누가 살림살이 다 정리해서 다 포기하고 땅굴로 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엄청난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그 전도가 확산되는 그 파장을 로마 사람들이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터키 갔다 니케아 종교회의 한 그 자그마한 교회를 가봐서, 그때 문의장에서 바깥에서만 보고 왔습니다만, 그 교회를 가이드가 이제 이게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 한 그 성전입니다 그랬습니다만, 거기에서 니케아 종교회에서 오죽했으면 로마가 이래가지고 망하겠다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기독교가 국교다, 기독교 안 믿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아졌는지.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이 죽여도 나 죽겠다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는요, 왜 사람들이 모여들냐면, 그때는 막 기독교 믿으면 막 병이 낫고 말이야, 문제가 해결돼, 사람이 변화되면 완전히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고 물질을 다 투자하고 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아가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말로만 헌신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나왔대요. 내 속에 지금 누가 있는가? 부활 예수가 살아있는 게 믿어질지어다. 우리가 지금 누구랑 동행해야 돼? 이미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을 해야 돼요.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습니까? 죽은 예수랑 동행합니까? 고난받은 예수랑 동행합니까? 이미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와 동행할지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고난을 바라볼 때, 부활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온전한 고난인데, 부활의 능력은 없는데 내가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아, 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지, 십자가 고난은 나에게 유익해. 그러나 부활 신앙까지는 나는 좀 약해. 부활은 싫어. 부활 없이 바라본다? 그것은 뭐냐? 예수의 피가 내 인생에 아무 효력을 주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인생에 아무 효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부활한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나 이 밤에는요, 부활한 지 이제 5일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따끈따끈한 시간입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지어다. 순교 신앙이 임재할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나에게 내가 이거 해달라 그러면 이거나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나에게 몸종처럼 따라다니면서 내 기도나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내 아이 학원에 안 빠지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예수가 능력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가도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분의 목표는 나를 저 천국에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무슨 죽을 병에 걸려도, 어떤 코로나가 지나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뭐냐? 부활의 주님인데, 부활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신앙,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내 생애를 다 바칠 수 있고, 손오건 목사가 이제 곽욱진 목사님 10월 달에 선교지로 완전히 떠나버린다는데, 우리 곽욱진 목사랑 떠날 사람 10사람을 찾습니다. 같이 가실 분 한번 앉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간대네. 또 오늘따라 다 가면 난 어떻게 해? 그래요. 목사는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제가 직장 이번 주에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네, 아멘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뭐 어떻게 전혀 뭐.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제자 양육도 교회 가면 잘 하시는데, 구역 모임도 잘 인도해 주시는데, 노래도 잘하는데, 성가대도 잘하는데,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잘하는데, 그런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부활의 믿음은 아니네요. 교사는 잘하고 성가대는 잘하고 다른 건 잘하는데 부활을 믿는 것 같지는 않네요. 얼마나 자기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학원 한번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개 난리를 치고, 이건 난리가 아니라 개 난리. 일반 난리가 아니라. 우리 엄마에 대한 실망이네요. 부활의 믿음이 없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부활의 믿음을 갖겠습니까? 엄마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아닌데. 부활의 믿음 뭐다? 초대교회 120문도의 믿음이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제 주일날 아침 계속해서 시리즈로,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 한 주간은 제가 또 집회 안 나가기 때문에 시리즈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계속 이 부활의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저 자신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일반 믿음의 목사는 많지 않은가. 일반 믿음을 가진 목사는 많은데, 내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었는데 그냥 일반 믿음으로 천국 가기는 내 믿음, 4대째 믿는 믿음으로서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하나님 나에게 카타콤 신앙, 순교신앙, 스데반의 부활신앙,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요,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존경하게 돼. 진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가 아픈데 집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병이 날 것 같아. 진짜 줄 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도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내 옆 사람이 나를 볼 때 본이 안 되는 거야.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은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사 부활하셨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인데, 너무 희생하는 거 보면은 너무 땅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라,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120문도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이 되었듯이, 그런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 난 그 목표를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인 저 집사님들 보니까 막 부활을 믿는 믿음인데,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함께 부활을 믿고 목숨 걸고, 지금 이북에 가서 순교할 사람 일어나요 하면 70여 명 일어났듯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순교자의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가 거기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선교사로 가셔야 돼. 진짜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선교사가 뭐냐, 무슨 신학을 해서 선교사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신학을 안 해도 좋아. 우리 가운데서 함께 눈물을 지면서 함께 전도 다니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 나가서 세우는 교회, 또 그가 부활의 복음을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목회할 때 봤는데 어느 고등학생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니까 얘는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 교회에서.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회라는 무슨 건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화요일 날 점심 때는 우리가 도시락 좀 일찍 까먹고, 우리 때 뭐 도시락은 뭐 지금 뭐 도시락 시대는 아니지만 좀 더 점심을 일찍, 급식을 좀 더 일찍 먹고 1시간 동안 화요일 날 오전에는 무조건 예배하자.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는 전부 그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고등학교 남학생이 외치는 그 복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 친구도 예수 믿지만 야, 너같이 믿는 애는 처음 봤다. 거기서 구경하러 오다가 거기서 애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뭐 세례받고 그건 할 수 없지만 고등학생들이니까 거기서 그냥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네끼리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또 졸업하니까 그 후배들이 계속 이어서 가지고 그런 교회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이 떨어지니까 나가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직장에 가가지고 요즘 뭐 농림부도 그렇고 뭐 문체부도 그렇고 뭐 또 우정사업본부도 그렇고 다 가면 신호애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이렇게 가서 보면 참 약해요. 아니 뭐 직원이 몇천 명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은 뭐 10대 명, 20명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을 텐데 다 감추고 산다는 거야.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 서로 안 한다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그게 무슨 부활의 복음입니까? 교회가 저 직장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고 예전에 얘기지만 내가 어느 이제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없을 때 회사로 전화했는데 지금 거기 김 누구 집사님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 누구 있잖아요. 글쎄 그런 사람 없는데요. 지금 누구 찾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김 누구요? 집사요. 집사요? 집사가 모르게 그런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녔구나. 너 집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꿔주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집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집사인 거 모르는 교회 다니는 거 모릅니다. 이 씨부랑 파이프. 너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마. 그러려다 말았습니다만은 이 너무 부활의 복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많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이야 부활했는데 그 복음을 막 드러내놓고 직장 다니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생각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우회를 활성시키고 우리가 다 신우회 사실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 사실은. 근데 왜 안 갑니까? 부활의 복음이 약한 거야. 그것도 부활 별로 나에게 패시네이트 하지 않아요. 별로 나에게 매력을 끌지는 않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별로 난 지금 부활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학원에 안 빠지는 게 제일 관심 많고 나는 지금 빨리 지금 시험 봐서 빨리 그 직장에 붙는 거 그거 내 제일 관심이 있지. 난 부활 거 잘 모르겠어. 부활이 없습니다. 그 사람 부활 못합니다. 부활이 없는데 무슨 부활합니까? 부활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죠. 부활 믿음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가 모이더라도 정말 부활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우리 여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혹은 연세가 많아서 내년도 부활을 못 만날 사람이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저도 뭐 내 건강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지금이야 뭐 펄펄 나고 뭐 내일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7시에 해밀동 마을에서 축구 있습니다. 새벽에도 끝나고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딱 맞아요. 새벽에도 끝나고 7시까지 가면 제가 거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그러니까 뭐 축구하고 그래서 저 목사님은 축구도 하고 되게 건강하네. 되게 건강한 게 어느 날 꺾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부활절을 맞이할지 안 맞이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5일 전에 만난 부활절이 내 인생의 마지막 부활, 여러분 인생이나 내 인생의 마지막 부활절일 수도 있더라. 그러나 우리들의 부활절은 저
주님 앞에서 부활절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든 귀로나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주님보다 더 무서워. 주님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기라. 이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또 부활의 믿음 시리즈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 이제 5일 지났으니까 35일 남았습니다. 35일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또 그 후에 10일 후에는 이제 마가다락방 120문도 불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뜨거운 부활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부활의 복음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오늘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부활의 복음을 정리할 때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은 건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요, 자,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40일 후에 어디 가셨냐 하니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부활의 복음을 못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고 완전 헌신자로, 정말 옆 사람이 보고 자식이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미쳐서 완전히 헌신한 부활의 엄마다, 부활의 아버지다, 그렇게 믿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분이 부활한 후에 승리하신 걸 알아야 되는데, 부활한 후의 위치, 그 위치가 중요해요.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완전히 실패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하려고 그러겠어요? 실패한 예수를 내가 왜 따라가?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어디에 계시냐? 우편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 시리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첫 번째 구절들입니다.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몇 개 구절 나오는지. 10개의 구절을 드릴 텐데, 자, 예수님이 우편에 계신다는 구절을 10개를 찾을 텐데, 아니 그런 우편에 계셨다는 구절이 10개나 될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능하사, 벌써 알고 에베소 1장 20절 쫙 틀어주네. 오늘 상당히 똑똑한 분이 PPT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0절 조금만 있다 피고, 조금만 있다. 먼저 이제 사도신경에 가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가 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이다.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 우편으로 나는 갈 것이다. 안 그러면 부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사역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게 보좌 우편입니다.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좌 우편. 사역의 장소예요. 보좌 우편은요, 사랑의 장소예요. 지금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 십자가의 고난도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가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까 봐 일부러 자기가 내려가시려고, 지옥 가시려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세 번째 부활도, 자, 십자가 고난 1번, 죽음에 내려간 거 2번, 부활하신 것,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부활하시고, 근데 네 번째, 내가 보좌 우편에 오도록,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것이 현재 위치라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갈 곳을 처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면 이 땅을 이제 오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뜨거운 믿음으로 오늘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네 번째
우편에 계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니 다시 1번,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당하신 것도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도, 죽음을 당하신 것도 내가 지옥에 안 내려가시려고 당신이 대신 내려가시고, 나를 부활시키려고 당신이 직접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어디 갔냐 이거예요. 우편에 가신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거기서 나를 위해 사역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그게 뭐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갈 곳이 부활한 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의 우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잖요. 중요하잖아. 여기서 나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골치 아픈 신앙이야 이거는.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한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나 이 땅에서 좀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 병 고쳐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돼야지, 뭐 내가 뭐 죽은 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죽어봐야 알지.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절대 부활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겨우 받는 그런 사람들 양성해 내지 마시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할렐루야, 선교지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목회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가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한국 선교사님들이 난 그런 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불을. 그 나가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수요일날 초대교회 설교 우리 양세형 목사님 설교가 하셨죠. 그 선교지에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세우는 교회 엄청납니다. 그러면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뭐 캄보디아를 가든 뭐 무슨 러시아를 가든 저 남미 페루를 가든 멕시코를 가든 과테말라를 가든 그런 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거기서 무슨 열심히 행사하고 무슨 뭐 친교 봉사하고 뭐 노래 연습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 막 자나깨나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큽니다. 왜?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면은 고작 내가 세종문 누리교회 할 때 참 중창단 좋았지. 중창단 만들어야지. 그때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다니는 거 그거 좋았지. 가서 놀러 다니는 모임 만들어야지.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게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힘이 없는 거야 교회들이. 선교지는 막 선교비는 매달 몇백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뜨겁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 미국에 유학이나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양산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 다 문 닫아 버렸어 지금. 난 그렇게 봐요. 야, 부활의 복음이 없는 선교지 뭐 이렇게 맨날 교회를 세우냐. 중국 교회 문 닫았지, 인도 교회 완전히 문 닫았지, 뭐 우크라이나 교회 문 닫았지 지금. 난 그런 생각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아마 한 달에 한 수백억이 될, 수천억이 될지 선교지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선교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이 교회들 다 문 닫습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근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보여준 거는 무슨 행사하고 해가지고 막. 그런데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친교가 많고 행사가 많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선교사들이 여기서 어린애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그들이 30대 40대 되고 그들이 선교사로 간 거 아닙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지내던 애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믿음 보고 선교사로 갔을 거예요. 나도 선교할래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농담으로 우리 엄마랑 우리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들 지금 뭐해? 재밌어? 하고 막 오니까
엄마 나 지금 빨리 선교사 사러 떠나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엄마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이고 아들 대단하네.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 아마 그냥 농담을 한 얘기 같아. 그 다음에 말이 없더라고. 어디로 가려고? 어느 나라로 정했어? 그러니까 하도 엄마가 선교지로 떠나니까 엄마 나 선교사로 떠나야 돼 하고 이제 인사차, 그걸 인사차라 인사차. 굿모닝 인사차가. 근데 그들이 본 교회 모습을 그대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교회 있으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교 모임하고 뭐 단풍 구경 다니고 뭐 단풍 구경 아니구나 벚꽃 구경 다니고 뭐 단풍 구경 다니고 그랬으니까 나도 선교제가 가서 그 원주민들 데리고 또 강가 한번 놀러 가고 고기 한번 잡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것이 또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또 교인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회는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냥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나가서 그냥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초대교회하고 지금 우리가 선교제 가서 보는 그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했더니 이게 부활의 믿음이라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계교회가 세워질지어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구원과 연결된 믿음,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는 믿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구원 이후의 부활입니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 다 구원 받는다고 일단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있다 그러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록 저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의 부활한 모습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12지파를 다스린 사람, 그 사람들 보니까 에녹처럼 평생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로 육체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에녹. 이 땅에서 동행하고 살았으니까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아, 부활 믿는 사람 많네. 엘리야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복음으로 사니까 그는 이 땅에서 시체가 없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고 올라갔어요. 승천했어. 엘리야의 승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인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살려주시고 하늘에서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이 먼저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우리도 시작 또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까지 믿어져야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은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데 내가 그러면 죽어서 어디 갈 거냐 이거야. 아니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위치, My location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위치는 어디냐 말이야. 예수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 맞아. 그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내 위치는 어딘 거예요? 내 위치는 예수님 우편이어야 됩니다. 그 누가 예수님 우편이냐? 부활을 믿는 자들.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친 순교자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고문에 비참하게 내어줬던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돌 맞아 죽었던 스데반. 이 우편에 올라갈지어다. 자, 그러면 제가 구절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두 번째 구절 드렸는데 예수님의 위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자, 세 번째 구절 나갑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때 우리가 그 우편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요, 원래의 본체의 형상, 우리가 본체의 형상을 회복할지어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부활의 능력을 믿은 사람은요,
본체 형상이 지금 보이더라고. 얼굴이 환하게 스데반 얼굴처럼 환하게 천사 얼굴과 같으면서 본체의 형상 회복이다. 내게 부활의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체의 형상이 원형이 복구가 될지어다. 원형의 형상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 우측에 있는 능력을 보니까 거기서 뭐 하시냐니까 내 죄를 오늘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형상으로 승리할지어다. 아침에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저 천국에서 깨리이다. 여러분 지금 한 50대까지 사셨습니까? 20대, 30대, 40대 신앙보다 훨씬 나아지는 50대가 되시길 바라요. 왜 우리를 40대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왜 50대까지 살게 했을까요? 더 많이 먹고 뱃살 더 찌라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40대보다 10년 더 50대까지 살게 하신 이유는, 나를 좀 더 살게 하신 이유는 저 부활의 영광에 더 근접한 부활의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죠?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 계속 하다 보면은 밤을 새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만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구절들은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외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